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봤어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 외에 또 다른 서신서들이 있죠. 이 서신서들을 바울의 서신서 외에 다른 서신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서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저는요, 일반 서신서 중에서도 요한이 쓴 책 5권은요, 저는 별따로 떼납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서는 그 요한 계시록과 요한 1, 2, 3, 4를 뺀 나머지 5권을 일반 서신서에다 저는 넣습니다. 이건 제 분류예요. 저만이 쓰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서신서를 볼게요.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처럼요, 저자에 대해서 말이 많고 정말 탈도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만큼 없어요. 하여튼 그 후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3세기에 교부였던 오레건이요,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럼 1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연구해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우리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아마도 65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봤을 때 그 수신자는요, 틀림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을 봤을 때 틀림없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아마도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들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렇죠? 큰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인지 위대한지 그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멋있게 생각하는, 진짜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왜 위대한지 그걸 갖다가 쭉 기록하고 있는 게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에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위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위대한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을 바라보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요, 서신서라기보다는 소논문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위대한지 그 위대함을 갖다가 쭉 나열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많은 히브리 쓰신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고난을 받으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이럴 때 더욱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더욱 접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접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가 되니까 그 어려움을 더욱 우리가 쉽게 그래도 극복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끝 되셨죠? 참 성경은 참 쉬워요. 재미있고, 그죠? 자, 야고보서는 뭐냐면요, 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참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행함 나오면 또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그래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죠? 여기 계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아가라고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에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건,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너 이거 그만두고 이 일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요, 그 일을 그만두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입으로 주장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걸 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좀 여기 오해했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는 무엇을 주장했죠?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폄하정한 아주 그냥 진짜 진짜 욕하다시피 했어요. 그랬는데 아마도 이 마틴 루터가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여기에서 야고보에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맞냐요, 틀려요? 야고보서는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 전서 봅니다. 이 당시에는요, 교회에 핍박이 두 군데서 있었어요. 교회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있었고요, 교회 내부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단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에서 핍박이 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배교하잖아요. 막 배교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한테 산소망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산소망, 참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듯이 우리들도 영원히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의 참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끝. 베드로후서는 뭐냐면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면 무엇을 연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단 연구해요? 아니면 복음을 연구해요? 복음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왜 생기냐면요, 복음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떨 땐 사사롭게 풀고 어떨 때는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풀고 억지로 해석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의 그 신앙이 성장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예요. 유다, 이래서 베드로후서 끝. 이제 뭐 성경 이렇게 하면은 뭐 1년이면 한 10번, 아니 한 2, 30번 읽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다서도요, 베드로후서와 같이 똑같이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이래서 일반 서신 끝.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뭐. 이제 요한의 책을 봅니다. 요한의 책 중에서 5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요, 아마도 85년도에서 90년도에 좀 쓰여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가 된 다음에 계속 황제 숭배 사상을 갖다가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감옥에다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진 학대도 하고 고문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이 핍박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갖다가 믿게 하기 위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신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왜 아까 공간복음하고 여기에서 그때 설명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이때 설명하냐고 아마 질문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적으로요, 지금 거의 내가 지금 시대적으로 편지가 쓰여진 시대,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진 순서대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이때쯤 쓰여졌거든요. 바울의 서신서, 그 다음에 모든 공간복음서는 다 쓰여진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요한이 그리스도인들, 정말 어느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런 말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성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우리가 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사람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 믿을 존재가 아니죠. 신이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 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독자들한테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인 게 믿어지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인간인 게 믿어지기가 쉬웠을까요? 인간인 건 믿어지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탄생한 거 다 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이라니까 그거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반대죠. 지금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이해가 못해. 신으로만 알고 있죠. 이게 문화 차이인 거예요. 이게 시대 차이인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항상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7개의 표적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7개의 표적 기사 중에서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성을 강조합니다. 또 7개의 기독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에고에임이라는 게 있는데, 에고에임은 신한테만 쓰는 언어예요. 나는 무엇이라고, 감히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인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도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기독론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요, 7개의 표적과 7개의 그 기독론,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요, 기가 막히게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갖다 그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싶어요. 요한복음처럼.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어떠한 논문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요한복음 저기 강의하고 그거 준비하다가 보면 아주 제가 그냥 매력에 쏙 빠져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갖고요, 1장부터 그냥 끝까지 다 연결을 해갖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이래서 내용들은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요한서신서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는 참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가지 계명을 주셨죠. 제일 으뜸되는 계명이 뭐냐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참사랑이라는 거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그럼 요한일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보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더니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기 그 영주지사 이방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교비 주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되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강의 끝. 요한 3서 하나 남았어요. 요한 3서는 장로 가이사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은 뭐냐면은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요한 1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 2, 3, 4 끝. 이제 마지막 한 권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요, 아마 90년에서 95년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약 95년도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근데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었냐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96년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 정권 말기잖아요. 이 사람은 거의 반미치광이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그냥 감옥에 넣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말에 거슬리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반정신병자였었어요. 그랬는데 황제 숭배를 그렇게 강요하는데 그걸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 말어. 내가 이거 믿고 감옥에 가서 죽어?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영광 때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히 구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황제 숭배 배격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올 거라고 요한계시록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 우리들의 영원히 구할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좀 그들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 정도는 설설설하는 거 우리들이 내용은 그래도 간략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해석하는데 크게 세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오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이후에 오면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으면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신약시대 때 그 다음에 어떠한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휴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떠한 환란도 우리는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이런 세상이 안 와요. 불행히도. 자,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을 하시는데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가 모든 환란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감해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감해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린 다 겪는다는 거예요. 여기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안 그래요. 우린 일부는 겪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안 겪어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후천년설은 뭐냐면요, 신약시대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큰 환란을 우리가 다 겪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온다고 해서 후천년설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천년왕국이 있으면 있는 거지 뭐 학자들이 왜 주장해요? 그죠? 학자들이 말이 맞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 맞아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천년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것도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한테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증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요, 우리가 전천년설이 맞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것은 우리가 환란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건 건너뛰어요. 우리는 휴거합니다. 진노가 우리들한테 임하기 전에 건너뛰어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해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재앙을 받지만 우리가 휴거한 다음에 이 땅에 벌어지는 것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맥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 아시죠?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읽으실 거죠? 지키실 거죠? 예, 복 있는 자입니다. 봐요. 왜 복이 있나는 우리가 가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요한이요 밤모섬에 있는데요. 갑자기 저 뒤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음성이지? 그냥 막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까 뒤를 딱 돌아본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떤 인자 같은 이가 7 금초대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잠시만 감아보세요. 셋눈 뜨지 말고. 자, 제가 이 인자 같으신 나타나신 이분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자, 그는요 발에 끌리는 긴 흰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엔 금띠를 띄었어요. 그의 머리는 흰 양털같이 되어 있고요.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가 나고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있대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요 해같이 밝게 비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 떠보세요. 여러분들 이 상상했던 이 인자 같은 이가 영광된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까? 영광된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다 아시네. 영광된 모습이죠. 네,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왔나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나요? 근데 왜 재림 때는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조림하실 때는요 이 세상에서 섬기러 왔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왔습니까? 섬김을 받되 가장 낮고 낮은 자까지 섬겨야지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림하실 때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실 분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영광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초림 예수님하고 재림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요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요한이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본 게 뭐냐면 요한이 금방 본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면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다고요? 7 별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까 잘못 읽어줬나? 잘못 읽어줬어요 아까요? 네. 잘 모르죠? 그냥 제가 이거 한 문제인데, 자, 오른손에 7 별을 갖다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또 이러면 또 막 주석 찾아야 돼요. 제가 성경 해석은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성경 모르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그 고민을 가지고 읽다가 보면 어디에선가 그 해답을 줘요. 제가 그렇게 성경 읽거든요. 요거요 바로 밑에 가면 나와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뭐라고요? 7 별은 뭐라고요? 7개의 사자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지금 교역자, 목사님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7 촛대는 뭐라고요? 그럼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촛대가 나오면 뭘까요? 교회죠. 성경적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촛대가 뭘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물을 거거든요. 자, 이게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김건수 목사한테 요한계시록 들었다고 그러면요 7교회 이름 정도는 외워야 돼. 이제 큰일 났어 또. 제가 여러분들 1분 동안 외우게 할게요. 자, 저쪽 차세요. 에서버두사빌라. 한 번 더. 에서버두사빌라. 눈 감고 에서버두사빌라. 이제 여러분만 시작. 7개 다 외웠죠? 너무 쉬워. 성경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 그 2장 3장 지금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에 지금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는지, 책망을 받으면은 이들이 어떻게 권면을 하는지, 이들이 권면을 따랐을 때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지 보여주는 게 2장 3장에 있어요. 그럼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 오늘 가서 2장 3장 꼭 읽으세요. 꼭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것이 무엇인지, 책망받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장, 3장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체크리스트로 쓰세요. 신앙 체크리스트. 그래서 내가 지금 칭찬받는 게 무엇인지, 책망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갔고요.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대로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는 일인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요, 보편성의 역사를 띠고 있기 때문에요, 2000년 전, 3000년에 쓰여진 그것이라도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있는 일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장차 될 일이 남았잖아요. 4장에 딱 가니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니 야, 이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이때 우리들이 다 휴거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올라오라고 했죠? 요한한테 올라오랬잖아요. 우리만도 못해 어떨 때는요, 그죠? 요한한테 올라오라는 거거든요. 요한이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돼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늘에 딱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세요, 여기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장차 될 일, 마땅히 일어날 일은 뭐예요? 장차 될 일을 얘기하잖아요. 장차 될 일을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가보니까 웬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면은 맨 처음에는 깜깜해서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들어가서 한 5분 10분 있다면 점점 이렇게 밝아지죠.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4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와 앞에 그 생물들이 보이더니 조금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생물들 중앙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 가만히 보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7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걸 딱 봅니다. 그러더니 이 어린 양이 보좌 앞에 딱 나가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받아 나올 때 그 밑에서 24장로와 그 생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또 거기에 많은 피조물들이 찬양을 해요. 그 찬양곡이 무엇이냐면은 메사야 53번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면서 찬양하는 게 있어요. 찬송과 존귀 부여와 지혜와 힘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세.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세.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4장 5장에서요. 왜 이 모습을 보여주냐? 지금 이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가지고 가신 그 인을 띠면은요,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거든요. 더 큰 고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와도 지금 이 영광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드릴 곳이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면서 지키라고 권면하는 게 4장 5장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인을 떼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그러면서 그 피조물들의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때요? 소망의 책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어린 양의 인을 하나씩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를 딱 띄니까 흰 말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또 둘째 인을 띄었을 때 이번에는 그 붉은 말이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띄는지, 또 셋째 인을 띱니다. 셋째 인을 띄는 검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탄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대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헬라어로 말하는 코이닉스예요. 코이닉스가 한 1.2리터 되는데 이게 0.5리터잖아요. 요거 두 개 반이 1.2리터 정도 되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어쩌냐면 1당이에요. 지금 1당이 얼마죠? 제일 기본적인 게 보통 100불 되죠. 여러분들 살다가 밀가루도 아니고 요거 2병 반에 100불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싸죠. 자, 여러분들 그런 날이 오면 몇째 인이 떨어진 거라고요? 셋째 인이 떨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죠? 증상을 알 수 있어. 그럼 셋째 인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넷째 인이 또 떨어질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넷째 인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아주 그냥 아주 청황색 말이 나왔대요. 청황색 말 생각만 해도 그런 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시체 생각나죠? 이때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여기서 사막이라는 건 뭐냐면 전염병 같은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번째 인이 떨어졌다고요? 넷째 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섯 번째 인도 기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어떤 것이라는 걸 갖다 성경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을 띄면은요, 더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 떨어지기 전에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인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머무르게 해놓고 그 유대인 중에서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12,000씩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이것 때문에 저기 신천지에서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 채우느라고 지금 열심히 막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14만 4천 명에 여러분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럴 때 노그라는 거야. 빨리요. 여러분들 이미 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우리하고 이거 상관이 있어요? 그죠? 제 생각에 많은 학자가요, 이 14만 4천 명이 뭐 상징적인 숫자다 뭐 여러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때 가서야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차라리요. 우리들은 인침 받았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서야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이 이때 인침을 받지 않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할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을 그리고요, 보세요. 그 뒤에 보면요, 흰 옷 입은 사람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흰 옷 입은 사람이요, 그 요한계시록 그 바로 밑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게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흰 눈같이 휘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 명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하고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보좌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찬송과 전기 영광 지혜 능력,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24장로 그 다음에 생물들이 그냥 또 거기에서 아멘 하면서 그냥 막 찬양을 쫙 불러요. 보세요. 참 요한계시록이요,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기가 막히게 썼어요. 보세요. 여섯 번째 인을 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또 낙심할까 봐 다시 한번 이런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힘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을 띄니까요,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가만히 보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한 개씩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8장부터 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땅이 그냥 거기에 불 같은 것이 떨어져 갖고 3분의 1이 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이번에는 불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더니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들이 3분의 1이 깨졌대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서 바다를 딱 보니까요, 바다가 빨갛게 적조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막 죽어서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 레디오를 딱 봤더니 배가 3분의 1이 깨졌대요. 여러분들 몇 번째 나팔이 울렸다고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요, 이렇게 우리는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모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라고 보여주시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좀 덜 넘어갔었구나.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나팔이 딱 울린 다음에요,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화는 뭐냐면 앞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이 땅에 임할 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브라tá강에 이렇게 결박한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네 천사는 년월시,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비밀인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년, 월, 시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군사가 한 2만만이라고 그러면 2억을 얘기를 합니다. 2만만이고요. 이들한테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무기를 쏘면 뭐가 나오죠? 화약 냄새 나고 불같이 총 쏘면 빨간 불꽃 나가는 거 아시죠? 불 나가죠? 그 다음에 연기가 나요, 안 나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그랬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가 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머리와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가 있으면, 포가 딱 있으면 머리 있죠? 거기로 나가죠? 뭘로 조정하죠? 뒤에서, 꼬리에서? 컴퓨터로 조정하죠, 요즘요. 성경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지금 몇 번째 나팔이 울렸다고요? 6번째 나팔이 울린 거예요. 그럼 나팔 7개 중에서 몇 개가 남았어요? 하나, 마지막 나팔 하나가 울린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이 울리면은 이제 더 이상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참 하나님 친절하세요. 권수 씨는 저기 가라야. 하나님의 친절에 비하면은. 자,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날 현상을 선포하는데, 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아직 소리 안 낸 거예요. 소리를 내는 날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지금 신약에 있는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면 선지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움직여지면 이제 더 이상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할 영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촛대가 뭐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되시면 돼요. 한 분 한 분이.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갖다가, 그 두 증인을 갖다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누구도 그 사람을 갖다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해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증언이 끝날 때쯤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저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더니요,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얘기했을 때, 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 거라고 그랬죠. 그럼 증언을 마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모든 사역이 끝났죠. 그럼 우리가 어디 가야 되죠,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기서 살아서 갈 수 없잖아요. 죽어서 가야 되잖아요. 죽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대 소리예요. 이 사람을 통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근데 우리 육신은 죽은 시체 그대로 있잖아요. 죽은 시체가 죽으니까요, 그 적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그냥 막 책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네들 이렇게 하면 죽어, 이 두 증인들이 책망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죄를. 그러니까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어. 근데 죽었는데 길바닥에 놓고 시체 치우지도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 3일 반 동안에 시체가 길바닥에 있으면 그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겠죠. 자, 썩으면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시체를 갖다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것도 뭐 가정법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뿐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죽은 사람, 살았던 난 사람을 갖다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엘리야 마냥.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서야 영광을 돌리게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요.
이때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때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되니까.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라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큰 나팔소리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자, 죽은 자들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먼저 부활을 하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이때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 모양으로 다시 우리가, 그러나 육체가 없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고린도전서예요. 이게 왜 이래? 제가 지금 이게 여기로 하는 거구나. 죄송해요. 시간도 없는데 자꾸 이런 것까지 또. 자, 고린도전서에는요, 여기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에 보면은요, 마치 씨를 심으면은 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뿌리가 나고 싹이 났잖아요. 그것처럼 그 씨가 썩어서 새로운 것이 나오듯이 우리 이 썩어질 육신이 없어지고 그렇게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벼를 심으면은 그 벼가 자라면은 나중에 씨 모양이 아니지만 그 벼인 줄 알지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들이 새로운 현상으로 바뀌면은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그게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거, 아까 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요거 커서를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이걸 눌러가지고 그래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야. 우리가 죽으면 이미 죽어서 그때 우리는 먼저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휴거하는 거예요. 휴거가 언제예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울려졌을 때 우리가 휴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 곧 이 땅에 내려졌던 그런 모든 재난을 우리가 겪어야 안 겪어요? 다 겪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림에 주께서 왕노로 타셔갖고 이제 죽은 자들을 갖다가 심판하실 거고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19장부터 22장까지 그 상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들, 끝까지 하나님을 방해하고 임했던 그런 적그리스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는지 16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요, 11장 15절인가 거기서부터 울리는데요, 이 울리고 나서 12장부터 22장까지는요 이제는 세 분류로 우리가 단락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드라마 얘기 잘하죠. 드라마 하니까 그게 다 들어. 자,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은 한참 보다가 과거 걸 싹 보여줄 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여기 과거 거 보여주고 어떨 땐 미래 걸 한 번에 딱 보여줄 때가 있죠. 이렇게 화면 나눠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것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14장까지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요 잘 함축적으로 해서 딱 설명되어 있어요. 네, 이것을 제가 하면 이건 1시간 걸려요. 여러분들 1시간 더 기다려갖고 강의할까요? 자, 그리고 나서 15장부터 18장까지는요 15장에는 다른 이적이 보이면서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심판이 임하는지 보여주는 게 1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9장에는 이제 휴거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내주는 게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제가 이거 강의 안 할게요. 여기서는 12장에 보면 두 이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옷 입은 어떤 여인이 나타나고요. 그 여인이 임신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그걸 삼키려고 큰 영이 딱 벌리고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두 짐승이 나오고요. 두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이제 666 받는다고 그러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바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지나갈게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은요. 아까 12장에서 두 이적을 보였잖아요. 근데 15장에서는 다른 이적을 보이는 거야. 크고 놀라면 다른 이적을 하나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사 7이 있는데 7이요. 하나의 이런 그 대접을 갖고 나오는데 거기에 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봐요. 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휴거했습니까? 휴거했죠. 마지막 나팔소리가 이 땅에 있으면 큰일 나요. 아셨죠? 다 휴거했죠. 그러면 이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져 갖고 나오는 그런 모든 진노를 갖다가 우리가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우리는 안 당해요. 우리는 이미 올라갔어. 그래서 이 진노의 대접 마지막 이르는 이 재앙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일일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 상관없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진노의 대접을 갖다가 그 유브라데 강에 딱 부으니까 그 강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강이 마르는데 이 더러운 새형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갖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렇게 모여있을 때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을 하늘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되는 거야. 되었다. It is done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요? 심판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하늘에서요 우레소리, 번개소리, 음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건물로 싹 들어가겠죠. 피하려고.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서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아슬한 줄 알고 바깥으로 다 나오죠. 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박을 갖다가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우박이요 동부에서 이게 떨어졌던 우박 사진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찍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박 목사님 오셔갖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우박이 떨어졌었다고 그 동네도요. 이 우박을 맞으면 한 10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중상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을 때는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한 달란트래요. 한 달란트는 32kg 내지 34kg예요. 내 몸무게가 한 70kg 조금 나니까 제 절반 되는 거. 그 여러분들을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피해가지고 또 살살 잘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주시다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끝까지 비방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년쯤 흘렀으면은 또 얼마나 큰 민족이 될까 여러분들 상상하고 계세요. 네? 1000년이 흐르는 거예요. 자, 한편 이러고 나서 이제는 큰 음녀가 나타납니다. 이 음녀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저는 바벨론을 갖다가 거짓 종교로 봅니다. 거짓 종교로 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장면이 이제 18장에 나와요. 이 바벨론은요, 이 거짓 종교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하고 얼마나 서로 그 이권을 챙기느라고 애를 많이 썼겠어요. 이 거짓 종교와 이 이권을 챙기던 이 왕들이 이 거짓 종교가 멸망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한탄하는 장면들이 쫙 나와요.
왕들이 한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사고 팔던 상인들, 그 다음에 배로 실어나던 이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그 바벨론을 보고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외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은요, 그 마치 어떻게 멸망하냐면은 큰 바위를 바다에다 딱 던지면은 거기서 영혼이 잠기듯이 이렇게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게 이렇게 완전히 멸망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에서 이렇게 그 거짓 종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유혹하던 이런 것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러면은 하늘에 올라간 우리는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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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저는요, 진짜 핸델의 이 메시아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작곡했어요. 진짜 이 핸델의 메시아가 없으면 이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너무 밋밋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려져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찬양할 때 하늘에 상상을 해봐요. 제가 그 모습을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화음 가지고 하늘에서 찬양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찬양대원의 한 명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갈 것이에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아직도 저기서 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불에 넣는 겁니다. 유황불에. 그리고 아직 사탄의 세력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용이었었습니다. 그 큰 용은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불려진다 그래서 이는 꿰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뱀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그 무적행에다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거기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년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사망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부활했으니까. 자, 뒤에 보자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000년이 흐르니까요, 이 무적행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까 갇혀있던 그 사탄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갖고 아까 1000년 동안, 지금 1000년 지났잖아요. 아까 살아있는 사람들 있죠? 1000년 지났으니까 또 큰 무리가 됐겠죠. 그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갖고 하나님하고 또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셔갖고 이들을 다 무찔러 버리죠. 그리고 사탄마저도 잡아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문불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탄의 삼총사라고 그러는데요. 사탄의 삼총사는 사탄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악한 정치 세력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의 삼총사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문불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 패려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앞에 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거에다가 저기 펴 있는 책에 이름이 써 있을래요? 아니면 생명책에 있을래요? 생명책에 있는 거. 우리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심판 우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안 받죠.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때 이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유황불에 넣는다 그러는데요. 이 사망과 음부는 뭐냐? 죽은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을 이 죽은 자들, 거기서 심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탄과 그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 유황불에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거기다 다 넣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게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하늘과 이전에 있던 땅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바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맨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 또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 그런데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죠? 신부 화장할 때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은요.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시는 사망도, 욱하는 것도, 애통도, 그 다음에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외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이루었도다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요 3번에 걸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되었다, 이루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는 거예요. 무슨 구원 사역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아까 16장에서 되었다, 심판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 너희들이 거할 것, 우리들이 거할 것, 그것을 이제 다 이뤘다는 거예요. It is done.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컴퓨터 그래픽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새 예루살렘을 이걸 갖다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 그리고 싶은데 저는 그런 거 못하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뽑았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크기가요, 이 모양이 전부 보석하고 그 수정 같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건물이요. 근데요,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는데 한 스타디온이 한 190에서 200m 정도 되는, 210m 되는 거예요. 200m 잡으면은 2,400km. 여러분들 지금 대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집, 살 집이요. 가로 사로 2,400km. 마일로 하면 1,500마일. 여기서 동부까지 가는데 조금 못 미쳐요. 에? 높이가 얼만큼? 높이도 똑같아요. 1,500마일. 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요? 70m. 그게 뭘로 돼 있어요? 다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가져도 요만하면 얼마나 돼요? 다이아몬드 값 몰라. 제가 와이프 다이아몬드를 못 사줬거든. 그런데 길이가 70m래요. 높이가 얼만큼요? 1,500마일. 가로 세로가 1,500마일. 다 뭘로 돼 있어요? 보석과 수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살 곳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도대체 못 믿어요. 그 농담이지, 가정법이야.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게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요 모래 한 알도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그게 큰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모래 한 알도 안 된다니까요.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잖아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이 지구가 힘들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가면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뭘 할 만하도 안 거든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들이요 다 금으로 돼 있대요. 그 다음에 문이 있는데요, 문이요 동서남북으로 4개씩, 3개씩밖에 없으면요 조만한 문일까요? 한 10차선, 한 30차선 되는 큰 문일까요? 아마 큰 문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문이요 하나에 저기 그 진주로 돼 있대요. 진주가 그럼 얼마나 큰 거예요? 아마 이만할 거예요, 진주가. 우리가 그곳에서 할 건데 이게 감이 안 와요, 도대체. 도대체 감이 안 와. 그리고요, 그 기초석에는 12보석이 있는데요. 12보석이 있는데 여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당연히 이름이 있겠죠. 여러분들 문패에 딱 여러분들 집 문패에 있으면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어요. 이 집이 누구 집?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에 들어갈 자격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뭔지 아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겉에서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안을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본 거예요. 안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는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키는 자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면은 다 듣고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 제발 조금만, 나 준비 아직 덜 됐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것,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지라도 준비되어진 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하면 결론이 되고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죄를 져갖고, 인간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고 선포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